요즘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MBTI에 대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네. TV 프로그램에서도 MBTI를 계속 물어보는데 저도 종종 물어봅니다. T냐 F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T냐 F냐도 중요한데 뒤에 J냐 P냐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J하고 P는 J는 계획형이라고 좀 알고 있고요. P는 약간 즉흥형이라고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J는 judging이라고 해서 판단형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외부 세계에 대해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삶을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조직하며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J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명확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것을 선호한대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즐기며 불확실한 상황에선 불안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J는 계획형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마감 기한을 지켜서 준수해서 일을 끝내거나 아니면 일을 미리미리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다 빨리빨리 해결한다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선호하며 어떤 결정되지 않는 상태를 불편해한답니다. 그게 J형이죠. P형은 뭐냐? 퍼시빙이라고 해서 인식형입니다. 이거의 의미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인식하고 수집하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하게 행동하는 거죠. 특징은 유동적인 움직임을 선호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그때그때 새로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에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계획을 세우는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환경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으며 결정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봐 오히려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은 했지만 앞에 또 다른 좋은 어떤 상황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일을 마감 직전에 처리하는 스타일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래 그렇게 가자. 너무 편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J와 P의 차이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힘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J는 불확실한 상황 자체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통제하는 스타일이고, P는 불확실한 상황을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그 후에 대응하는 방식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기질이 다르죠. 저는 J형입니다. 저는 J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J형이 있을 수도 있고 P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자체가 J형이다 보니까 플랜 A를 상당히 많이 세웁니다. 뭘 하든지 플랜 A가 항상 있습니다. 플랜 A라는 것은 모든 조건이 맞을 때 실행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유출할 수 있는 계획이 플랜 A죠.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동안 청년들 사역을 많이 했었으니까 수련회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변수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수련회 계획을 세우다 보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마당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이런 물놀이들도 있잖아요. 그걸 계획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플랜 B도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모든 웬만한 계획을 다 플랜 B까지 세웁니다. 그러니까 저랑 일했던 임원들은 항상 수련회를 2개를 하는 느낌인 거죠. 플랜 A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야. 또 모르잖아. 그래서 플랜 B까지 세우는 거예요. 임원들이 힘들어해요. 아마 저는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는 J보다는 좀 P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상황에 맞게 이렇게 계획을 빨리빨리 바꾸기도 했는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J형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플랜 A대로 진행이 안 되면 머리가 바짝바짝 쓰기 시작하고 심장이 심하게 뛰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플랜 A가 왜 진행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사역을 해 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제의가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성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수용하는 마음이 생겨서 지금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플랜 A를 세웠습니다. A를 세웠는데 그게 틀어졌어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예 뭐 그냥 다른 계획 그냥 받아들이지 뭐 그냥 그렇게 바뀐 대로 합시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플랜 A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그 후회감 때문에 계속 내류의 그 생각들이 계속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뭐 그냥 나는 플랜 A밖에 없다 끝까지 붙들고 가는 스타일인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플랜 A를 세웁니다.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 플랜을 세운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생 플랜 A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럴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과에 가기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 나오면 내가 원하는 A 학교, A 회사,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직하면 나는 이제 키 크고 생머리로 긴 머리, 그러면 이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결혼하면 제 스타일 같은 느낌이죠. 제 인생 계획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런 여인을 만나기를 계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나는 딸과 아들 2명 낳아서 키워야지. 그러고 나서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 나는 외국으로 보내서 영어를 잘하는 곳에서 키우고 그들을 외국 회사에 취직시켜야지. 그래서 한국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게 해야지. 그리고 나는 정년 퇴직하고 나서 연금 받으면서 자녀들 있는 해외 가가지고 그냥 휴식을 취하면서 남은 여생 편하게 살아야지 라는 그냥 아주 평범하지만 정말 꿈과 같은 이런 플랜 A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플랜 아닐까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에 계획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나오고 취업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회사까지 취업을 했는데 웬걸 나이 40이 돼도 결혼을 못할 수도 있는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돼도 아이를 못 낳는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를 똑같이 계획대로 낳습니다. 딸과 아들을 낳는데 그 2 자녀를 해외를 보낼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계획대로 다 됐어요. 2 자녀를 다 해외에 보내고 이제 2 자녀들이 얼마나 잘 컸는지 너무 좋은 회사 가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은퇴하고 가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딱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정작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중년 나이에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변수가 생긴 거죠. 우리 인생은 항상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에서만 이런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도 늘 변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도 변수가 있고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에 의한 변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 주변 전체 환경을 통해서도 변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플랜 A는 항상 다 이루어졌을까라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플랜 A대로 다 따라갔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우셨을 때 플랜 A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고 플랜 A, 다른 거 아니에요. 나시린으로 선택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태부터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그를 사사로 딱 세운 다음에 그 삼손을 통해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고 다시금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 플랜 A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플랜 A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시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시린이 뭘까?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자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구별되다, 분리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별의 의미는 이 나시린의 삶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성결함을 요구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시린은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어떤 물질적인 어떤 금지, 어떤 행동 금지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 그냥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줘야 되고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영적인 헌신까지 하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심지어는 나시린 규정도 있잖아요.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돼요. 내 부모가 죽어도, 내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려졌다면 머리를 계속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 플랜 A대로 진행이 된다면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인 될 때까지 나시린으로 잘 커서, 거룩하게 커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 A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 삼손에 대한 사사기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의 삶에서 나시린의 삶이 있었냐 이거죠. 삼손의 삶을 다 뒤져봤을 때 나시린의 삶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저희는 사사기의 말씀을 정말 많이 읽잖아요. 특히 삼손은 사사기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저도 많이 읽었지만 지난주 한 주 동안 사사기에서 이 삼손의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얘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시린으로 구별됐는데 처음 스타트 인생부터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가지? 이런 막 궁금증도 생기지만 화도 나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1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지금 삼손은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다른 민족들과 혼합 결혼을 하면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시린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방 여인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이방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자유의지 안에서 올라오는 욕정으로 이방 여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삼손을 지금까지 딱 키워놨는데 그 첫 번째 삼손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예 플랜 A가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게 없었어요. 두 번째 볼까요? 사사기 1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뭐냐면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 갑니다. 근데 젊은 사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가지고 염소 새끼를 찢듯이 이 젊은 사자를 팍 찢어서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삼손이 이 여자를 보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왔는데 자신이 얼마 전에 죽인 이 사자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사자가 있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벌떼가 있고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시체가 있는 데서 꿀을 취해서 먹으면서 부모님 거 챙기면서 이제 부모님 만나서 부모님께 주는데 이 사자 시체에서 이걸 얻었다는 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아니 나시린으로서 삼손은 전혀 살지를 않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A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쭉 삼손의 이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플랜 A처럼 삼손이 살아왔습니까? 안 살았어요. 삼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한 삼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포기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지금의 성도는 구약시대의 나실인과 같습니다. 성도를 헬라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기오스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똑같죠. 의미가 똑같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플랜 A가 있지 않을까요? 너가 성도가 되면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플랜 A가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 A예요. 우리는 이걸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도가 되면 성도는 이제 자신의 만족이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 A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는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 A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면서 너 깨끗하다, 너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성도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 플랜 A답게 성도답게 살았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왔는가라고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예스보다는 노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로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플랜 A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성국 내가 목사를 부를 거야. 그리고 어디로 보내서 훈련하고 언제 물질 훈련을 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어디로 불러서 써야지 라는 플랜 A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그 플랜 A답게 내가 다 순종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노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내 계획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때로는 하나님의 그 플랜 A에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각자 상황에 맞게 또 각자 일에 맞게 분명히 하나님은 플랜 A를 세우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성도에게 이 일을 줬을 때, 이 사업을 줬을 때, 이 환경을 줬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에 플랜 A를 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다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너는 내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고 나서 우리를 포기하시냐 이거죠.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는 삼손을 보면서 그냥 포기하시겠냐 이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앞에 상황이 지금 삼손이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되고 아내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봤을 때는 마치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응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한테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게 해서 그렇게 치게 만드시는 교육을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몇 번 읽었지만 이 말씀이 딱 걸리면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나시린의 삶으로 완전히 살고 있지 않은 이 삼손인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삶을 응원하고 있다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런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아마 많은 성도들도 그런 의문이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막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그런 게 아니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플랜 B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B.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만드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불순종하는 어떤 이 행동 자체를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뭐냐면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이 구속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조금 그릇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구속사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구조는 삼손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불완전한 행동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계획 속에서 이 일을 바꿔가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의 죄를 보시고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플랜 B로 수정을 하셔서 그 삼손의 잘못된 판단 안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플랜 B라는 건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는 없다. 하나님의 계획엔 실패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플랜 B라고 얘기하면 플랜 A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플랜 A는 실패했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건 플랜 A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플랜 A가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오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거기서부터 다시 수정하셔서 다시 플랜 B처럼 만드셔서 우리 삶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플랜 B라고 정리해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만 맞춰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막 살고 싶은데 이 자유의지가 자꾸 살아나서 어떨 때는 내 욕심대로 자꾸 계획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자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플랜 A가 자꾸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기도의 삶이 점점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기도 해요. 또 내 마음대로 삶을 선택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기도 해요.
또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삶을 선택해서 예배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너져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너가 내 계획을 무너뜨렸구나. 너가 내 계획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계획을 수정하시고 주변에 그러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플랜 B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100%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100%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100%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지만 내 자유의지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서 뭔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고 우리의 계획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수정하셔서 그 상황에 맞게 그때 내 영적인 상태에 맞게 다시 계획을 바꾸셔서 플랜 B로 이끄셔서 원래 하나님 목적하셨던 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 제 과거 전도사 생활을 보면 더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족한 삶을 좀 생각해 볼 때 한 이슈가 좀 생각났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둘째 아들이 거론이 됐는데 오늘도 둘째 아들이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저희 둘째 아들이 축구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갈 때 아르헨티나로 유학을 갈 수 있는 좀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동기 목사가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불러서 이 축구 유학을 시키는 감독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셨고 마치 그분이 한국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계획을 듣고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 아이를 유학을 보낼지 말지를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 욕심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녀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줘서 이 친구가 즐겁게 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들어가서 이 계획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아르헨티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르헨티나에 생활비를 200만 원을 보내야 돼요, 매달.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때 당시 우리 생활비가 100만 원입니다. 후원 어떤 선교비를 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시골교회 담임 전사니까 그래 일하면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둘째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또 마침 주변에 있는 목사님 통해서 일을 구하게 됐어요. 알바를 구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죠. 요나 같지 않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딱 뭐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처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음료수 공장에서 이제 음료수를 실는 일을 했는데 해외로 나가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큰 컨테이너 박스에 하루에 수천 개씩 이렇게 음료수를 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니까 뭐 보낼 수 있는 돈은 벌게 된 거죠. 지금에 와서도 생각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둘째 아들이 아르헨티나 생활하면서 한 3개월 했나? 향수가 있는 거예요. 향수병이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 할 때 언제든지 괜찮다. 돌아와라. 이렇게 저희가 얘기해 줬어요. 근데 또 마침 그때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무릎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면서 이제 짐을 넣다 보니까 무릎이 다 상했어요. 그래서 잘 걷지 못할 정도로 또 아팠어요. 그래서 내심 속으로 일을 하면서 둘째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이 친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말 복음과 같은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카드 빚을 내서 아르헨티나 들어가는 항공권을 끊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할부가 남았잖아요. 또 돌아오는 또 비행기를 또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제가 잘못 선택한 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플랜 B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둘째 아들하고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그래 들어와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며칠이 안 지났을 거예요. 제가 일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이제 좀 쉬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띵동 왔어요. 딱 봤는데 금액을 보니까 50만 원 같은 이제 숫자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누가 50만 원을 보내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근데 50만 원 치고는 공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보니까 500만 원인 거예요. 이 성함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성도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수소문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성도님 마음속에 우리 가정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돌아올 항공권도 티켓팅했고 그동안 카드비 졌던 것도 다 청산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둘째 아들이 들어왔는데 저는 여기서 제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의 잘못된 생각, 인간적으로서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선택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저의 그런 연약함도 다 아시고 저의 잘못된 선택도 다 아시면서 오히려 돌아올 것도 다 아시고 미리 어떤 성도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까지도 열어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힘들었지. 우리 조금만 숨을 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나는 너 포기 안 해. 나는 내 계획 포기 안 해. 난 여기서 다시 너와 선한 길을 걸어갈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성도이긴 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목회자지만 과연 나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 보실 때 늘 그 플랜 A답게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늘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실수도 아시고 우리의 무너진 상황도 아시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그거보다 낮은 계획을 주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 수정하셔서 플랜 B로 만드셔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 삼손 인생 전체가 그냥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냥 눈까지 다 뽑힘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삼손의 어떤 그 재롱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에 몰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그 집을 지탱하는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이거예요. 삼손의 인생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계획을 바꿔 가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사의 삶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삼손의 삶이 사사에서 일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삼손의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끝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사로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계획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판단도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끌어가는 인생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살아가시면서 혹 무너지는 일이 있고 좌절하는 일이 있고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플랜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연약한 나도 하나님은 다시 들어서 사용하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